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축복이 아니고 굉장한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과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에 여러분에게 굉장한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축복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는 자들은 이 사실을 내게 사실적으로 계속적으로 와닿아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임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보좌의 권세, 보좌의 이 권세, 보좌의 축복이 역사한다는 말이고 이 말은 하나님의 배경, 내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배경이 나와 함께 역사한다는 말이고 흑암의 역사가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굉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직장에 갔을 때도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주의 보좌의 권세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배경은 뭡니까? 주의 천사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분명히 흑암의 역사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그렇게 했어요.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이 권능은 그냥 권능이 아니고 그 헬라 원어로 보면은 두나미스, 영어로 보면은 다이나마이트라고.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센가 하면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력을 가진다. 여러분에게 다이나마이트가 폭발되어진다고 하면 어떤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내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다이나마이트적으로 그렇게 역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비밀의 역사를 우리는 바르게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여행을 할 때에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은 좋은 여행을 할 수가 있고 즐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하는 거는 대강 하고 저 가서 물건 파는 데에 그거 다 갖다 놓고 거기는 시간을 갖다가
여행하는 거는 몇 분 안 하고 물건 사는 데는 막 1시간, 2시간 뭐 많은 시간을 하라 해요. 왜냐하면 물건을 많이 사면은 몇 프로 정도가 그 가이드한테 돈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행시키는 가이드 하는 거기에는 마음이 별로 없고 자기에게 돈 떨어진 거기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은 여행을 제대로 못 해요. 왜냐하면은 여행을 충분히 하도록 하고 물건 살 때는 시간을 적게 줘서 살 사람 사고 아는 사람 안 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가이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이드가 뭡니까? 인도죠, 인도.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모르는 길을 갔을 때에 우리를 잘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길 가르쳐 줄 때에 저쪽으로 가지고 저리로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문제죠. 사실은 어느 길을 가가지고 어떻게 가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대부분 길을 잘 찾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요즘은 지방 가니까요 길을 잘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나, 내비게이션 하나 달아야 되나. 이때까지 내비게이션을 안 달고 다녀요. 왜냐하면 거의 다 길을 잘 찾으니까 서울에서는 내비게이션보다 제가 가는 길이 더 빠르니까, 내비게이션을 안 답니다만은, 지방 같은 데는, 이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 막 헤매고 또다시 돌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참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받을 이유, 인도받을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성령 인도받을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이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인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안 받는 자들은, 마귀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20절.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성전 삼는다 그랬어요. 6장 19절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성전 삼아서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자꾸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란 말은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성령께서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8절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고아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축복하시는 그런 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빠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잘 못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안 풀리는 문제, 안 되는 문제를 놓고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맹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65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못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을 이유를 바르게 우리가 빠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에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어떤 경우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문제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은 문제 속에 그냥 파묻혀 봅니다.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요셉은 노예라고 하는 문제가 왔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40장 1절에서 20절 꿈을 해몽하고 그렇게 할 때죠. 그럴 때도 요셉이가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답을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 꿈의 해석을 주실 것이라 그래 말씀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를 문제 받을 때 문제 있을 때 정확하게 인도를 받아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왕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고 굴에 숨고 어쩔 때는 저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미친 채 하고 말이지. 안 미쳤는데 미친 채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하고 돌아다녔어요. 저가 완전히 돌았다. 그러니까 안 건드렸어요.
그렇게 다윗이 진짜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인도를 제대로 받은 사실을 쭉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진짜 길이 딱 막혔을 때 성령께서는 가지 마라 그지, 나는 가고 싶지, 그렇게 길이 딱 막혔을 때에 인도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실패가 아니고 축복이요 성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같지만은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 참된 축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제대로 안 받으면은 안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더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이 아니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응답이 왔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전도운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소에서 전도운동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고 전도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한 얘기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바울이 지금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방향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여기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만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선교하라고 우리 최진강 목사도 이렇게 선교를 유학하면서 예배드리고 학생들을 잘 도와주고 또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신아 집사, 이상기 집사도 지금 하나님께서 저 미국까지 가서 보내가지고 선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아야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가서 선교를 하지요. 그곳에 가서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나타내고 증거하면은 증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이에요. 감옥에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응답이 와서요,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막 옥문이 열려버리고 창고에 차있던 게 풀려버리고 그래가지고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이 왔을 때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다른 죄수도 못 움직이도록 딱 막았어요. 그때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여기 있다니까 놀랬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맞았던 곳에 기름을 바르고 치료를 해주고 그 집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인도죠.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가 있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응답이 왔을 때에 인도를 제대로 받는 이런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답이 왔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들이 많이 오지요. 문제보다도 더 많은 갈등이 옵니다. 많은 갈등이 와요. 이런 갈등들은 우리에게 갱신하라고 하는 기회지요. 내게 있는 불신앙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평이나 원망을 버리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회지요. 기회입니다. 우리가 바른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남을 통한 바른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남을 통한 바른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참 복음 속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만남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너무나도 감사.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정신 부분이 치료되어지고 육신의 또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치료가 되어지고 이런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홍성돈 집사님이 그 깔창하는 그 이름이 뭡니까? 예. 그를 만나서 많은 치료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얘기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저 마음속에 우리 집사님을 그 증거를 가지듯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도록 더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본인 자신에게 증거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도 그렇게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좋은 친구의 만남, 그 친구가 또 그런 만남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좋으니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아까 우리 최신영 목사가 광고를 했습니다만 내추럴 라이프 그 허성용 그 사장님이 너무나도 복음의 열정과 가슴을 가지고 목사님들을 이렇게 도와주니까 원래 3년 동안 할부를 하면서 1년 동안 자기 회사에서 돈을 내줘 보니까 2년 동안도 굉장히 목사님들이 돈 내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이 건강이 약한 이분들을 좀 도와서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해에 좋은 만남을 이뤘어요. 그래서 나는 그 광고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응답이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떤 집사님은 막 그리스도만 말하지 왜 그런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리스도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좋은 만남 이것도 굉장한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난 네 생각을 좀 바꿔라 야. 왜 생각을 안 바꾸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느냐. 근데 굉장히 저도 이제 왜냐하면 돈이 행편이 돌아가면은 홍 집사님 얘기하는 그것을 하나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좀 목사님들에게 서비스를 한다고 해가지고 설치를 사실은 했어요. 했는데 지난 수요일 날 했는가 그랬는데 수요일 했는데 며칠 이제 물을 먹었죠. 물을 먹는데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오후에 이제 늘 이제 혈압 때문에 병원에 가는데 약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재었을 때 134에 80인가 뭐 80 몇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러 쟀어요. 그런데 117에 70인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며칠 물 안 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그 당뇨가 700이나 올라갔는데 그 700 올라가는 그 당뇨를 물 먹고 치료되어졌대요. 자기 부인이 고혈압인데 약 먹고 그 다음에는 지금 반에 반 약을 갖다 쪼개 먹고 약을 조금만 먹고 간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만남의 축복 진짜 그냥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아까 이제 하장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최신영 목사도 여기에 빨간 게 있어요. 여기 그게 무슨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신혁이 그 목사 낳기 전부터 그 하면서 그 전부터 이제 있었는데, 이 아기 낳고 막 더해가지고, 그 이때까지 했는데 막 병원에 가서 피부과에 가서 치료도 받고 거기에서 약 조제하는 거 먹고 또 샴푸를 갖다가 많이 썼었어요. 그럼 샴푸를 많이 썼는데 많이 쓴 샴푸 가운데 내가 어저께 확인을 해보라서 보니까 머릿속에 빨간 점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최정환 목사가 미국에서 그 머리가 벗겨졌잖아요. 머리가 안 난다 해서 이 머리가 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주는 그 샴푸를 15만 원 주고 샀어요. 3개를 사가지고 미국에 2개 보내고 하나는 집에 놔놨어요. 집에 놔놨는데 나는 쓰고 있는데 안 쓰고 있더라고. 그러나 오늘부터 그 샴푸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써도만은 그 지루성 피부염이 나았어요. 근데 이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축복이지만은 이런 만남도 굉장히 귀중한 만남이다. 이건 왜냐하면 복음 속에서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건강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의사를 바르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병원도 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잘 만나서 내가 치료되어지는 이것도 굉장히 인도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최 권사님도 이제 몸이 이렇게 뼈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또 병원을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랬는데 왜냐면은 다른 병원에 가서 안 되는 부분이 또 병원을 잘 만나니까 그런 인도를 잘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흑암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인이 이미 됐습니다만은 고신교단에 그 설립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줬고 고려신학 대학의 학장까지 한 한상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한상돈 목사님이 평양에서 목회를 했어요. 평양에서 목회를 했는데 6.25 사변이 터졌어요.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못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제 오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오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근데 초소마다 이 군인들이 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길을 지나갑니다. 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내가 무사히 통과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한 초소를 통과하고 또 다른 초소를 통과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며 왔는데 남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런 인도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 늘 이제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할 때도 간증을 늘 했어요. 참 그 목사님이 늘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늘 보면 학창실에서 큰 산을 쳐다보면서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근데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축복.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철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왜냐하면 신사참여 문제 때문에 이제 검찰에 이제 불려가는 거예요. 불려가서 이제 신문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 주님, 나에게 할 말을 주시옵소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딱 그 검사 앞에만 서면은 일본 그 검사잖아요. 말이 청산유수로 나오는데 청산유수로 그 얘기를 간증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이 임하면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고 그랬겠어요. 그거는 가르친다는 말이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축복들이 오게 되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26절에는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29절에는 그때에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가서 행하라 하거늘 그래요. 그 말은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기를 이 병거 가까이 가서 말하라. 가까이 가서 말하라. 무슨 말을 하라는 말입니까? 예? 지금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가라사대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가라사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13장 4절에 이에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키아에 내려가 거기서 구부를 행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말이에요.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아. 자기 마음대로 성경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것도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7절에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래. 7절에 보면은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 말도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하라 마라 그렇게 하신단 말은. 요한 1서 2장 27절의 말씀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을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랬어요. 여기에 기름 부음다고 하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신다. 아까 항철도 목사님이 얘기했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신다. 내가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에 생각나게 해서 할 말을 주신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가면은 그 사람에게 꼭 전해야 될 말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이는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3절 같아요. 5장 3절에
아나니아야 그랬어요. 땅꺼풀만을 감추었느냐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6절에 서대반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지금 고넬로가 기도하고 있고요.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고넬로에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고 베드로는 이 청하는 사실이 누구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청함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오게 되진 사실을 보게 되집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진짜 바르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은, 우리가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은 뭐가 제대로 되어지는가 하면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는 거죠. 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은 뭐가 되어지느냐? 오늘 우리는 지약을 벗음으로 참으로 죄에서 용서받게 되고 진짜 해방받는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지면은 우리가 성화의 자리, 즉 치유의 자리에 이르게 되죠. 내처럼 중요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평안을 준다.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두려움, 불안, 이런 염려, 걱정 모든 것을 가진 자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평안하다 그래요. 마음에 그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지옥을 모르고 내세에 대한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먹을 것이 있고 여유가 있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모든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 조건이 문제가 있고 내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모든 것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도저히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이 쌓여 있는데도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지 못한 평안,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받지 못하는 평안,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는 평안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은 이 축복 속에서 늘 행복하고 평안해가지고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일어난 그런 자들이 다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받는 한 주간이 되고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